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춤을 추겠다고 하는데 더 몸을 자유롭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다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춤을 추겠네. 주의 영이 임하면 춤을 춰. 뛰어도 보고 돌아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춤을
뭘 나눠야 될지 잘 모르고 사실 간증거리도 많이 제가 이게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 제가 좀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항상 간증이 있었던 것을 항상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간증을 나누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나는 게 없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그랬구나.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그러면서 간증거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 토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났던 아주 계기가 정말 어릴 때였어요. 저는 시골 바닷가 출신이고 어릴 때 이제 간식거리도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그 집안. 저희가 5남이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뭐 간식거리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용돈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참 안타깝게도 몰래 슬쩍하는 안 좋은 습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머니 있는 돈이나 거기 있는 것을 사채가지고 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안 먹은 척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너무 막 항상 배고팠고 삐쩍 말랐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제가 잤던 그 방이 항상 제사를 1년에 몇 번 했던 그 방에서 자면 가위 눌림이 너무나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릴 때 제가 슬쩍슬쩍 하는 버릇이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부터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도 막 남의 밭에 과수원에 가서 막 복숭아를 따먹고 딸기를 따먹고 막 그러는 것까지 막 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복숭아 과수원 집에 그 할머니가 되게 무서운 할머니셨는데 담 넘어서 이제 복숭아 따먹으러 갔다가 그 할머니한테 따먹고 나가려는데 눈이 딱 마주쳐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갔는데 딱 복숭아 밭으로 숨은 거예요. 제가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딱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할머니의 밑에 부분만 요 부분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중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마비가 돼버리더라고. 마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할머니가 나에게 오는데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혀서 뺨 막 맞고 막 울고불고 그 어린 제가 저는 당연한 줄 알았죠. 잘못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치잖아요. 저는 그 이치를 명확하게 그때는 기억했어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 제가 집에서도 참 그랬거든요. 그 할머니한테 맞으니까 저는 당연히 맞는다 하고 있는데 그 옆집에 계시는 권사님 친자매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신데 내가 어느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할머니한테 물으더니 얘가 이렇게 해서 뭘 따먹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고자질을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는 계속 울고만 있는데 그 권사님 할머님이 저한테 딱 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사랑한다 용서해 하나님 널 사랑하시면서 꼭 안아주시고 얼른 가 그러면서 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뭐고 용서라는 것이 뭔지를 그때 이제 몸소 느낀 거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는 못 들어가고 바닷가에 혼자 바다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시간에 한참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 이후로 슬쩍하는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다 좋으신 분이신가 보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마음껏 놀고 까불고 막 그러고 있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친구들이랑 오면서 세상의 재미를 맛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막 놀다가
한참을 청년 때까지 그렇게 놀다가 제가 세상에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쉽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좌절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술을 좀 마셨던 그때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한번 지나가고서 고향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왜 이제까지 교회를 안 다녔지?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주님을 향해 갈급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원래 다녔던 어릴 적부터 다녔던 그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저희 안에서 막 사로잡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갈급함 때문에 통합측 교단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예배를 드려도 이게 갈급함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나요? 도무지 이 갈급함을 채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도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갈급함이 있으니까 막 은혜가 있는 데를 찾아가고 그래서 만난 곳이 이제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막 주님이 막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눈물 펑펑 콧물 펑펑 흘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막 경험하면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부터 막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막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혼자서 막 말씀 읽다가 기타 하면서 찬양하다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때부터 활성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화요 모임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DTS를 가라는 감동을 막 받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다.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 하면서 막 그런 감동을 받는데 그때 제 DTS 이름이 독수리 DTS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가면 안 돼요? 가고 싶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독수리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눈이 하나도 안 열렸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한 후에 밖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과정 속에 제주도에서는 독수리가 흔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 독수리가 하늘에 날개를 활짝 펴서 계속 그 자리에 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웬 독수리가 처음 보는, 제 인생에 독수리를 봐본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보는데도 한 공간에 계속 바람을 타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독수리를 보면서 집으로 왔는데 제가 항상 그 시골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옆에 작은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위에 식탁보가 이제 깔려 있는데 그게 큰 수건이었더라고요. 예전까지는 그 수건의 어떤 모양인지를 전혀 신경을 안 썼다가 그 기도 후에 독수리 보고 와서 집에 가서 봤더니 테레비 옆에 그 수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였어요. 그때 이제 계시의 눈이 열려서 그때서야 이제 본 거죠. 수건에 독수리가 있었네. 오, 신기하다. 또 가슴이 벌렁벌렁.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좀 밖에 있어서 화장실을 가서 볼일 보려고 앉았더니 처음으로 휴지거리에 디자인이 뭔지를 그때 또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와, 그래갖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독수리의 날개였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루 만에 세 개의 독수리를 내 계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명확하구나. 그러면서 DTS를 들어가서 DTS 훈련 받으면서 그때 제가 방언의 기도는 이미 받았어요. 그랬는데 DTS 때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언의 레벨이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성령 세례가 더 크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2004년도에는 제가 이제 몽골에서 전략적인 중보기도 학교를 이제 예수전단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거기 가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귀한 강사님이 저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그때 제대로 넘어지는데 그때 제대로 내적 치유가 임하고 그때 또 더 활성화가 되면서 예배의 영이 더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리면 혼자 찬양 드리면 그냥 그런 정도의 어떤 좀 느낌이 없는 그런 찬양이었다가 마음은 주님께 드려졌는데 2004년도에부터
희한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기름 부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말은 못하고 주님께서 뭔가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 인도자로서의 이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혼자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면 알지만 개인적으로 주님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떤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거기서 돌파가 임하고 거기서 뭔가 채워지잖아요. 그 채워짐이 있으면 주님이 그냥 이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그때 예배 인도자로 이제 그때부터 학교도 중고등학교도 간사로서 한 12년도까지 계속 간사 섬길 때마다 예배 인도자로서 섬기는데 이렇게 귀한 세션 팀과 함께 하기는 좀 그랬고 건반, 기타, 젬베 요 정도 수준. 그러면서 중보기도 학교 자체가 예배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이 세 가지를 같이 다루는 개념이다 보니 사실 그때 당시 우리 제 2004년도에 제가 학성이 했을 때 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 너무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예배 인도자의 자리로 조금씩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중보적인 예배와 함께 그때 주시는 감동 안에서 풀어내는 예언적인 예배의 그 흐름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 그 안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언적 중보 예배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그냥 제 삶에 항상 그렇게 예배를 풀어가게 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경험은 제게 나중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청년 때 불러주신 그 시점부터 주님을 이제 갈급함으로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때 그 사랑의 불이 제 마음 안에 어린 제 마음 안에 심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용서가 무엇이고 용납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멋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사랑은 용서다라고 하면서 웬만해서 저에게 공격하거나 그러면 저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밤을 새웠어요. 그 사람의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게 상처 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직접적으로 저를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나의 이상한 말을 막 공개적으로 저를 막 참수하는 말을 했던 것을 몰랐는데 거기에 갔더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몰라서 그냥 나왔다가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는데 이런 경험해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왜?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제가 마음에 알고 그 용서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방언 기도하고 새벽 한 4시쯤 돼갈 때 갑자기 주님께서 뭔가 저를 확 사로잡는데 그때 주님의 평화가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 자체가 확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주님의 평강이 그냥 확 저를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혼자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날도 너무나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해서 피곤한 것도 못 느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는 이제 그 내면 안에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런 과정 속에 제 마음 안에 항상 용서라는 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 너무 무조건 용서는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과정 가운데 더 만져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풀어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루어 가야 될 부분인 것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게 되고요. 아무튼 어릴 적부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예언적인 중보 예배할 때 예언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쩌면 다른 말로 하면 계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저는 이 말씀이 주님 다시 저를 불러주셔서 요한복음 4장으로 인도하시면 만약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저 같았어요.
제가 방황하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저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때를 저는 이제 경험으로 아는 게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예배할 때는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배는 온전히 영과 진리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예배가 계속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신랑, 나의 사랑. 저는 이제 남자인데도 사도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남자인데도 신부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영성이 있다라고 다른 분들도 막 얘기를 해주셔요. 항상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나아갔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후부터 2004년도 이후부터 예언적인 꿈들을 많이 주시고 또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꿈과 환상이나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 안에서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게 예언적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일하라고 그냥 꿈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각인이 돼요. 이것이 나의 부르심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예언적 중보예배학과에 할 때마다 이런 간증들을 나누지만 메가더의 지혜를 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2018년대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7년대에 취임하셔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시점인데 2018년도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6월 달에 아내의 꿈에 주님께서 어떤 한 지인, 미국계 한국인 분이 아내의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인천 상륙 지점이 있었던 곳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한 퍼즐들과 메가더의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선반 위에 올려뒀다가 그 해 18년도 12월에 오키나와 가서 연합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온 차에 인천에 머물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 지점이 있는 지점으로 가려고 송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머물었는데 그때 3가지 꿈을 주신 거죠. 이것도 나눴던 꿈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꿈도 되게 퍼즐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뤄 주셨고요. 3번째 꿈이 제가 꿈에서 하나님 메가더의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친절하게 메가더의 지혜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물러서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꿈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꿈에서 막 딴짓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메가더의 지혜가 뭐지? 그래서 꿈에서 다시금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메가더의 지혜가 뭔가요?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금 친절하게 메가더의 지혜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물러서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새벽에 꿈을 깨고서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 아내랑 나누고 그 인천 6.25 전쟁 기념관 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방에 빚진 나라인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유엔 연합 군들이랑 그렇게 빚진 마음을 또 마음에 새기게 되고 인천 상륙 지점이 3군데 있는 곳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일 그래서 마지막 지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그때 주님께서 앞으로 영적 전쟁이 한국 땅에 치열해질 것이다. 한국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전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이나 중보기도의 포커스를 가지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연합적인 예배 모임으로 계속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연합 모임 안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예배와 기도와 중보기도 가운데 계속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계속 예를 들면 제 목에 목걸이를 주님께서 달아주시는데 우리나라 지도 목걸이에요. 그 황금 지도 목걸이를 내 목에 달아주시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더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 메가더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연합군, 사실 연합군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우리도 대장으로 세워진 거죠. 사실 승리를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에서 영적 전쟁을 이제 부르심으로써 이해하고 받게 된 거예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데 사실은 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영적 전쟁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우리가 계속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저의 영적인 부르심이 돼버렸어요. 나라를 위한. 그리고서 한 가지 메가더의 지혜를 또 다른 포커스를 주잖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예언적 부르심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같은 직으로 처음에는 해석했다가 이것은 다른 거구나. 제가 이 꿈을로 계속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기도의 방향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만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게 마음 상할 때는 이제 우리의 혈과 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분노도 올라오고 적개심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면 항상 이게 문제가 우리 마음이 힘들어진다. 트라우마까지 생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꿈에서 주님께서 스가랴의 아버지를 방문하시면서 여전히 꿈에서 영적 전쟁과 국가적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집회 기간에 갑자기 또 꿈에 주님이 나오셔서 갑자기 꿈에서 집회 시간인 거예요. 꿈에서도. 근데 스가랴의 아버지시다 하면서 나오시면서 그분이 잠깐 앉아 계시더니 리더십들이 다 그분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스가랴의 아버지시다 하면서 막 존중을 표하고 인사드리고 그분까지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막 그러는데, 이 스가랴 아버지는 갑자기 집회에 오셨다가 나는 집에 갈래 하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집회를 인도하셨던 리더십,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저분 따라 가야 돼.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의 중보기도와 예배를 팽개치고 다 그분 따라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승합차를 타고 그곳에 계신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봤더니 그 스가랴 아버지는 이제 와 계시고 흐뭇한 미소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왔어. 너희들이 올 줄 알았다는 식으로 잘 왔어. 같이 교제하자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공동체 자체가 마치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느낌. 분위기는 너무 좀 초라해 보였지만 정말 꿈속에서는 샬롬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뭔가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거기 계신 분들과 스가랴의 아버지와 아주 은혜의 시간,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꿈이 깬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아버지를 꿈이 깼으니 이게 뭔 말이야? 스가랴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랴의 아버지보다는 아비야 반열에서 사가랴가 제비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잖아요. 아비야 그러면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스가랴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스가랴서 1장의 1절에 보면 스가랴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베레갸라고 나옵니다. 베레갸.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이게 직역을 하고 이제 발음을 하면 베렉 야후라고 돼 있어요.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저도 이제 꿈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레크라는 단어가 바룩 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무릎, 베레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무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거기에서 이제 무릎 꿇고 경배하다, 송축하다, 찬양하다, 이런 어원이 같이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무릎이 무슨 의미지?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TV를 애들이랑 보다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 속에 어떤 사회자가 스라의 자녀분이 몇 계십니까? 스라. 여러분 무릎 아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이 뜻이야? 그러면서 텔레비 보다가 계시가 확 열리더니 이야, 여호와의 무릎이 우리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모든 자녀들이 채움을 받고 만족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받는 곳이 그곳이구나. 무릎. 그곳에서 아이들은 완전한 만족과 그곳에서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자유와 그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는 곳이 무릎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무릎이라고 하는 계시가 저에게는, 여러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물러서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요, 부르심만 향해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말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무릎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거기가 예배의 장소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파송되기 때문에. 무릎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무릎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다른 말로 하면 품이에요. 아버지의 품. 그러면서 이 균형을 영적 전쟁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데, 부르심을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헌신되고 충성돼야 되지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균형을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중보기도를 풀어갈 때 있어서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소성함과 또 계시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균형을 딱 잡아주시면서 이 메가더의 지혜가 이때 가운데 주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예언적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제가 왜 찾으실까? 왜 찾으실까? 제가 이게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오늘 첫 타임의 선세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쿡쿡 찔리면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오시는 하나님이신지 아시잖아요.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은 그 예배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향해 정말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대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거기에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계시하심으로 마치 요한복음 1장 18절인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어요. 저는 다 계시적으로 이렇게 저는 봤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오면 저는 이제 진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적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기도 시작하시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예언적인 예배자들 가운데서 예언적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막 노래하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령이 더 충만하게 하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노래 안에서 예언적인 노래들이 막 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노래로 막 이런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언적인 예배 자체가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인 새 노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할 때부터 계속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 악보는 잘 못 만들지만 그냥 시간을 마음껏 주님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으로 모일 때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 맞춰서 예배를 풀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은 그거에 맞춰서 풀어오십니다. 그러나 혼자 예배할 때는 달라요. 주님이 막 임재하실 때까지, 그리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주님을 향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아니면 주님 자신을 경배하는 고백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러면서 예언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간증거리를 이제 나눠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회중이 집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제가 뭘 알겠어요. 막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잠깐 예배 참석했다가 돌아가셔서 간증하시는 게 그분이 이혼하셨다가 남편도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자녀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간증을 또 나누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갑자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예언적인 신령한 노래들이 풀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축사가 일어나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계속 부러지기 시작하고 치유들도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배의 영 안에서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개인 예배나 그 공적 예배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중심적으로 풀다 보니 그래서 예배를 마음껏 충분히 드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 안에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오십니다. 오시면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대언케 하십니다. 노래로 그렇게 선포케 하시고 풀어내게 하셔요. 그래서 정적 전쟁의 차원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런 것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예배영 안에서 중보적인 것들이 풀어내지게 되고 영적 전쟁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정 가운데 또 꿈을 주신 게 예언적 부르심과 함께 연결해서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도 목걸이를 봤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나중에서는 제가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아내는 건반 치면서 예배를 막 하고 저는 그냥 기타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졸은 거예요. 졸은 상태에서 꿈을 주셨는데 꿈에서 아주 짧게 우리나라 지도, 아주 밝게 빛나는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고 동쪽 라인과 서쪽 라인에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라고 하는 이 위치에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보이시면서 제가 꿈이 딱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다음 날 이 꿈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러 다시 이제 주님께 독대하러 나갔더니 또 기도하러 갔다가 또 졸았어요. 또 잠들어가지고. 근데 그 잠들었는데 꿈을 또 주시는데 그 꿈에서 어제 준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꿈에서 해석해 주시는 게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에 아름다운 미문처럼 사역할 성숙한 사람들이 세워질 거래요. 그래서 동쪽과 서의 분열의 영을 끊어내고 연합시키고 화해하고 하나를 이루는 그런 세대들, 성숙한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희년이 오고 있다. 그 꿈을 줬을 때 그 꿈을 꿈에서 바꾸서 깼을 때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 그러면서 동쪽과 서쪽의 화해, 용서 이것에 대해서 그때 감동을 받았을 땐 웬걸 지금 역적 전쟁이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그 연합적 차원의 제가 예배팀들과 많이 활동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몇 년 전진 기억 그 꿈 이후부터 이 그 꿈대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연합적 차원의 정치 영역을 놓고 어느 교회에서 연합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 타임에 정치 영역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갑자기 다시 그 꿈, 동쪽과 서쪽 꽃들이 핀 거 그걸 보여주면서 오신 성도님들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게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해라. 그리고서 서로에게 선포하게 해라.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개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사로잡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이것을 7번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 일어서게 하고 가운데를 다 갈라서 한쪽을 몰고 해서 서로를 향해서 그걸 7번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렇게 7번을 선포하고 서로 모여서 이제 허구하고 만나는 거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언제적인가 여기에서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그러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했는데 그때 그걸 풀어놓고 왔더니 나중에 이게 피드백을 받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정치적 이게 분립적인 어떤 상태로서 이쪽 사람도 있고 이쪽 사람도 있었는데 그 예언적인 것들을 풀어낸 후에 확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서로 적개심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고 서로 가족됨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뭔가 계시적으로 예언적인 뭔가를 주실 때 저는 뭐 계산하고 갔겠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동을 따라 풀어내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동과 서의 연합을 풀어내는 통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제가 이사야 61장의 1절로 나오는 기름 부음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해, 바로 희년. 5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닫혀 있었던 거긴데 그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처음으로 문이 열려서 저희 팀이 거기 가서 다른 분들이 이제 관광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거기서 막 늦게까지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이사야 61장을 풀어냈던 그 위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사야 61장 오늘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딱 그 말씀을 한 그 회당에서 그 예배가 갑자기 안 드려졌던 곳에서 거기서 예배가 폭발적으로 풀어지고 뒤에서는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다 크리스천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야 61장에 그것들이 막 계시적으로 풀어지면서 제가 2015년도 그때 갔었는데 그때 받아온 말씀이 딱 이사야 61장에 저 예언적인 부르심입니다. 여호와의 희년을 풀어내는 거. 이거와 연결되면서 주님께서 우리나라 동과 서의 그 예언적 꿈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깨어진 어떤 사역자의 부부의 깨어진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막 주님 감동 따라 막 나누고 기도해주고 막 축복해주는데 그 관계가 아주 또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했던 그 분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고,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실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예언적인 꿈이나 계시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앞으로 계속 경험하실 거고 그렇게 경험해 오셨을 줄 믿어요. 저는 그래서 예언적 부르심 그러면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를 예배로 풀어내는 사람으로 있고요. 그리고 화해와 용서 이쪽의 관점을 많이 갖습니다. 한 번은 또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선교 단체가 조금 이제 색깔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거기서 80% 이상 조금 그쪽으로 치우쳐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6.25 당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아픔,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곳으로 방문하면서 제주도를 시작해서 4.3 사건에 무고하게 희생된 그분들을 향해서 용서나 예언적인 어떤 여정을, 화해와 용서의 여정을 풀어가자 하면서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한 포인트를 가서 거기서도 예배하기 위해 그 예언적인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저는 예배를 맡아서 거기 대표 되시는 리더 되시는 분이 상당히 그쪽에 치우쳐 계신 분이신데 저는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저는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그냥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저를 좀 경계를 하는 그런 형태였다가 몇 번 만나면서 이분이 예배를 제가 풀어내고 중보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풀어내다 보니 이분의 마음이 저에게 되게 많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예배 끝나서 막 헌금을 막 딱 예언적으로 50만 원 막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그 상처가 있는 그 포인트를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데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나서 그 학살 지점에 가면 거기를 관리하시는 가이드 분이 계세요. 대체적으로 좌익틱하신 분들이세요. 그때 당시 이게 피해가 크다 보니 그분들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거기 유가족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무릎 꿇고 제가 이승만을 대표해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근데 이 분들이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보는 거래요. 네. 저는 의도적으로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되게 이승만 대통령을 대표해서 우리 파파홍 사도님께서도 대표성을 띠고 그걸 많이 풀어내시지만 저도 막 그래지는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우파적인 관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더 의도적으로 더 풀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게 빨갱이들이 한 거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저도 이제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때 주시는 감동 따라 막 풀어내요. 그러면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그 유가족들 앞에서 막 울게 하면요, 그분들이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여정을 치러가면서 이쪽 성향에 있었던 함께했던 분들도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우리가 많이 편견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봤구나 하면서 그분들도 마음도 녹아지고 서로를 함께 대하고 서로의 마음들을 공유할 수 있었고, 요즘도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정교 분립 얘기하면서 그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얘기 내가 또 풀어내고 그러면 이분이 마지못해서 한번 올라오셔라, 내가 식사 대접할게. 그 정도에서 무화되는. 아무튼 저는 예언적 부르심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실은 그 어릴 적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그 용서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깨어진 영혼들로 가득해요. 이 세상은 다 피해자고 다 속고 있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아버지의 사랑이 풀어지는 것밖에. 오늘 진짜 이번 텀에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사역, 이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13장이 딱 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고 14장에 딱 처음에는 예언을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는 예언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언적인 부르심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13장이 제가 믿기로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랑이 길이란 말이죠. 사랑을 통해서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이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거죠. 이 수준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주님을, 그때는 기타 실력도 좀 힘들고 잘 안 돼서 내가 이 노래 좀 배워서 주님께 좀 드리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이 찬양 너무 드리고 싶어 하면서 그때 막 제가 러시아 그 밖에 나가서 혼자서 막 기타 들고 막 연습을 했던 그때가 기억나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예수라고 하는 찬양. 그때는 제가 너무 좋은 찬양이라 내가 소화해서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면서 혼자서 막 밖에서 예배를 막 찬양을 막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나의 예수라고 하는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그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주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 노래를 막 준비했던 내 모습. 그때 주님께서 저를 되게 어여삐 여겨주신 것 같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질문해 봤어요. 나는 그 처음 사랑 안에서 가졌던 처음 행위가 뭔가?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건 예배의 자리였어요. 혼자 기타 연습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노래들을 내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처음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안에서 중보적인 것이나 영적 전쟁이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저는 말씀에 막 사로잡히고 주님을 향해 막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으로 노래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펴고 그렇게 제가 예배를 많이 풀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사랑 가운데서 가졌던 처음 행위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시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예언적인 예배, 예언적인 중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못 박아서 거의 죽어가는 직전에 요한복음 19장에는 딱 두 마디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계시적으로 뭔가 확 오는데 요한복음 4장으로 가고 있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빨리 버림받은 신부들, 고통받는 신부들을 대표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예언적으로 찾아가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내게 물을 좀 다오. 아니 이것과 왜 연결되지? 저는 계시적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 이것과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추수를 얘기하시면서 드십시오. 제자들이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야.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와 나의 양식은 이루는 이것이야. 이게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은 나는 요한복음 4장을 사모한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추수가 일어난다. 이거를 아주 강조를 너무나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추수, 아모스 9장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초자연적인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저는 가지고 이제 예언적인 중보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예언적인 부르심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 순종해 나가는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그냥 선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부르심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더욱 활성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 부르심이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공간과 그런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예언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십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